(3,4장) 16항 인간의 이성과 의지. 하지만 사람이 타락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리하여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기꺼운 순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선에 경이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넣었던 사람에겐 그 자유의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소망이 전혀 없다. 해설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새벽 이슬 같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슬에 비교합니다. 이 비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전 옛 이스라엘은 이 이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설명을 잘 알지만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슬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백성이 기꺼이 자원하게 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백성은 주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헌신합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역의 증거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눈으로 오직 이슬만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슬이 있는 것은 보지만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주의 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이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한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복음에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비한 이슬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딱 들어맞는 설명이 아닙니까? 이슬이 아무 소리 없이 신비하게 그리고 신적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남을 봅니다. 하지만 중생의 실제 사역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회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비밀이 다루십니다. 또한 자신을 죄인들에게 나타내시고
죄인들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며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슬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주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오 주 예수님, 주께서 제 모든 것이옵니다. 주는 제게 보배로우시나이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보배로우시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앞에 당신의 상태로 말미암아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님, 저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들었나이다. 오 주여,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 마음에 주의 구원을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달콤한 영향력을 베푸셔서 저의 패역한 본성과 완고한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제 안에 저를 차지하고 있는 정욕과 욕망, 세상 걱정과 매일의 근심을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인들에게 파멸에 대해 경고하시고 자신께로 도망하라고 청하십니다. 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죄인들을 물로 나오라고 청하셨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겁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도 참이고 자신의 삶과 힘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들에 허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고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던 언약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8절. 주님께서는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파멸하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으로 삶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고 아모스 5장 4절, 잠언 8장 17절, 호세아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적대감의 무기를 버리고 돌아서서 오 주 예수님,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고 말씀하십시오. 오늘이 이것을 듣는 모두에게 주의 권능의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이 16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에 경이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즉 우리 의지를 달콤하고 강력하게 구부리시지 않으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 넣었던 사람에겐 그 자유의지로는
타락에서 일어설 소망이 전혀 없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헛된 신화입니다. 우리는 늘 나쁜 것만 행하며 옳은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행할 의지는 없습니다. 신조는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 넣었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불신자, 즉 자연인에 대한 이 그림은 너무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는 존재임을 보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그